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아주심의 본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주 안에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영적 풍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 가족 구조나 가족 가치관에 대한 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규범이 또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에는 가구가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고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도 다양해지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평균 가구원 수를 보면 90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3.7명이었던 것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여 2020년에는 2.3명, 그리고 2050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1.9명으로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가족 구조가 다양화되는 걸 나타내는 지표가 있었는데요. 10가구 중에 약 2가구는 부부만 있는 가구, 3가구는 1인 가구, 4가구는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그리고 마지막 1가구는 그 외의 구성을 가진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 사회로 한 차례 변모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한데 사는 이 4인 또는 3인 가족의 형태마저도 표준 가족 구성의 모습이라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편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등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 눈여겨볼 것은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 또한 변화하면서 가정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의 기능을 말할 때는 첫째,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기능, 둘째, 양육과 보호의 기능, 셋째, 1차적 사회화 기능, 넷째, 정서적 안정과 가치관 형성의 기능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가정의 사회 구성원 재생산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혼율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의 기능이 많이 붕괴된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의 근본 사상에 반기독교적 해체주의가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족 해체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족 구원을 둘러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와 역할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곳이 본래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 가정이란 한 가족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또는 한 가족 집단을 가정이라고 하지요.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한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혈연 집단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또 가족이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주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의 시각에서 가정의 역할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왜 주셨나? 한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양육과 보호가 순기능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족 단위로 구원을 얻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노아의 가족, 야곱의 가족, 삭개오의 가족, 고넬료의 가족,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간수의 가족까지 한 가족 집단이 구원을 얻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생명사계와 같은 모습과 기능을 담아 놓으셨고, 오늘날 가정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그림이 잘 담긴 가정의 순기능이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재난영화 본 적 있으시죠? 재난영화를 보면 항상 그려지는 게 어느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재난을 당해서 고립됐다가 살아 돌아와서 가족이 재회하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온갖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가족과 재회했을 때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한 가족의 구원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우여곡절 끝에 한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간수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도행전이 어떤 큰 맥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보혜사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날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선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성령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방문지였던 빌립보 지역에서 겪은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오늘날 그리스의 동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는 이 야만족이 살던 땅이었는데 BC 356년에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가 그 땅을 점령하고 새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곳 이름을 자기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BC 168년에 로마에 의해 그곳이 점령당하고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지역의 현역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켜서 지역 안정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고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연스레 로마에 충성하게 됐죠. 그들은 그 땅의 로마의 문화와 정신을 꽃피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리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이 아주 곤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죠.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신기가 사라진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수익에 타격을 입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풍기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다뤘던 이 빌립보의 관리들은 로마 제국의 적법한 절차 없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얻은 간수가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간수의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이방인 간수 가정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간수가 명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차 선교 여행으로 빌립보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매맞고 옥에 갇혔으니 더 널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사명감에 불탔던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 상황에 낙담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승화시켰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고 있기보다 오히려 성령에 매여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령에 매인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착고가 풀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옥터가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지진에 착고가 풀릴 수가 있나? 아마도 착고의 이음새가 헐렁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착고를 타겟해서 지진을 주신 이 신비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지진의 소란 가운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들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도망갔어.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자결하려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워. 이렇게 워 하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 좀 깨셨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왜 수감자들은 안 도망가고 있었을까요? 도망가는 게 무서워서였을까요? 저 같으면 기도와 찬송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탈출을 감행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은 웬걸 난동을 피우지 않았고 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두 어안이 벙벙한 시츄에이션에서 죄수들이 착하게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서 죄수들이 듣더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심경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something happened that night.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간 알죠 여러분? 여하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수들은 어디 도망하지 않고 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는 걸 간신히 바울이 저지하고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이 원어로는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간수의 물음에서도 궁금한 점을 하나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한 말에서 이 간수가 말한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 상관에게서 문책을 당해 죽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당장의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수 있을까요? 를 물었던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의 구원을 얘기한 걸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대답에서 유추할 수 있다.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의미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간수가 물은 구원은 영생의 의미의 그 구원을 물어본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간수가 왜 갑자기 이런 영생의 의미의 구원에 관심이 생긴 걸까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엿듣고 간수에게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큰 지진을 겪고 경황이 없는 중에 불현듯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던 걸까요? 이것도 여하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간수의 물음에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집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믿으면 자동으로 그 집에 딸린 식구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죠. 3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말씀합니다.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해졌다 말씀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You and your household 라고 하면서 가족 단위의 구원의 복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수의 가족에게 임한 구원,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가정이 품고 있는 구원의 그림, 그 복됨, 인간이 어쩌다가 이 생명싸개 같은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의 생명싸개와 같은 이 가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생명싸개와 같은 가정의 모습을 바라시죠? 이런 가족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의 가족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아직 안 믿고 그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 한구석에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또 우리 청년들 가정 신앙이 어떤가 보면 어떤 데는 종교 협상한 가정도 있더라고요. 내 믿음 따로 있고 내 믿음 따로 있다. 종교에 관해서는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서로 충돌해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자. 이 정도마저도 그냥 다행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믿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들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구원을 염두에 둔 상황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틀어서 끝에는 한 가족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전부가 믿고 있지 않다면 자기 가정을 둘러싼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허락하신 상황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해서 어떤 루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계기일 수 있다고 그 상황을 캐치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바울과 신라같이 이 전도할 기회를 어느 상황에서나 포착하는 센스를 갖는 겁니다.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감옥 안이나 밖이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선교의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센스. 바울과 신라는 선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포커스가 선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회만 나면 전도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틈새를 노려서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떠한 맥락 끝에 한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됐나, 이 간수 가정의 구원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오묘한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이 복음을 증거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면 앞으로라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은 한 가정 안에서 이 구원의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이 기능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3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하루속히 간절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